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의 왕권, 너의 나라와 모든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죽기 직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세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고 악하게 행동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정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죽기 직전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왕의 그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허락하라 라고 솔로몬 왕에게 당부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그렇다면 오늘 그 세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맞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과 은혜가 되신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 왕이 기억하는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압이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므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6절에 보면 지혜롭게 평안하게 돌아가지 말고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하라 라는 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요압은요,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진짜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고, 다윗 이외의 2인자의 삶을 살아간 인물이 요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정적인 몇 건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여기 보면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은 여러분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파로 나눠져서 통일 왕국 이전에 그 유다 지파와 그 다음 나머지 모든 10개, 11개 지파들이 똘똘 뭉쳐서 유다 지파와 싸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될 땐 헤므론, 유다 지역에서만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넬 장관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때 자기 이 헤브론에 거하는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섬기겠다라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의 기초를 여는 평화 조약에 체결을 하고 사인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돌아가는 그 사이에 요압이요, 그 아브넬을 속여서 불러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죽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 요압의 동생이 있었는데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과 싸울 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오늘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아브넬에게 아사헬이 죽습니다. 그 죽음의 사적인 보복 때문에 여러분 이 요압이 아브넬, 정말 다윗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아브넬 장관을 죽입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사적인 원수, 동생의 원수를 갚는 거지만 이면적인 내용에 그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통일 왕국이 이루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합쳐서 하나의 나라가 될 때 내가 다윗의 2인자고 군대 장관의 위치에 서야 되는데 아브넬이 자신의 자리를 꿰차고 자신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아브넬 장군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가 힘과 권력이 있을 때 자기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야망,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인물이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마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마사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란군이 다 제거되고 이 아마사 장군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그 요직에 등용합니다. 그것을 배합하는 한 인물이 있겠죠. 누가 시기하겠습니까? 누구요? 자, 다윗의 2인자는 누구요? 요압입니다. 요압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아마사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그자도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권력의 걸림돌,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다윗 위에 다윗 다음으로 2인자의 길을 막는 모든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죽입니다. 이게 요압이라는 인물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셋째 아들인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에게 칼불을 들이댑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윗이 장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건들지 말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그런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요압은요,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다윗이 오열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고통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때 이 요압이 함께 가담을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에 의해서 여러분, 이 요압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6절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압의 인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영달, 자신의 영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요압 장군의 모습이요. 자신에게 어떤 부담이 되거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기하면 그 사람조차 다 죽여버리는 아주 비겁하고 교활한 인물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압 장군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이 정글 같은 시대, 삭막한 경쟁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급 정보는 주지 않고 나만 취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요압 장군, 현대판 요압 장군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있으면, 칼자루에 칼이 들려 있으면 계속 휘둘러서 나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위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쳐내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면 우리는 죽이려고 하는 게 유교적인 관점인지 모르지만 정치 문화 속에 모든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여러분 시대적인 관념, 시대적인 정신입니다. 이게 요압, 현대판 요압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기억하는 못된 인물이 있는데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는요, 어떤 인물이냐면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일대왕 사울의 친척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속에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하니까 왕이 옳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던 중에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 왕궁을 황급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신발도 신지 않고 달아내야 될 그 심정이요. 그런데 누구의 이방 적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지금까지 나눴던 사랑과 정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던 이 압살롬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아마 감정적으로 번아웃 됐을 거예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길래 이런 정말 비통한 상황, 이런 슬픔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슬픔, 괴로움, 절망, 탄식이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마치 바람만 불어도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 마음에 정말 가눌 길 없는 그 고통 속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이 터덜거리면서 걷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그 다윗과 다윗 군대 앞에서 돌을 막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사울의 피를 흘린 그 다음에 너 사악한 인물, 너는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여기 보세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뭐예요? 좀 완악하게, 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꺼져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왕이 윗드니 그 꼴 좋다. 네 꼴이 이게 뭐냐? 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너의 이제 왕위는 이제 허물어졌고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너는 이제 다시금 왕궁에 돌아올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사악한 말로 이 다윗 왕과 군대를 저주하고 있는 이 시므이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마음의 비수가 찍혔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정말 그 압살롬의 반역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옆에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있는 이 시므이,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위로가 되지 않는 판에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힘이 있을 땐, 다윗 왕이 든든히 세력이 있을 땐 아무 말도 못하다가 숨어 있다가 힘이 다 떨어질 때는 시므이가 와가지고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반란군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시므이가 살라고요, 다윗에게 납작 엎드리면서 정말 내 목숨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이 악한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바후림의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죽음에 이르도록 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다윗이 정말 다윗의 손으로 죽일 수는 없지만 이 솔로몬이 부릅니다. 시므이를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거를 제안합니다. 기드온 시내를 벗어나는 그날엔 반드시 너하고 죽겠다. 그러니까 좋다, 자기가 좋다고 각서를 쓰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3년이 지나서 그 종들이요, 그 각서의 내용을 알고 그 솔로몬과 쓴 계약을 알고 기드온 시내로 넘어가서 이 종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두 종을 잡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기드온 시내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므이가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소탐대실이죠. 작은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예언한 말씀처럼 오늘 9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이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시므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시므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요압도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요, 강한 자에겐 약하고요,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회사가 상사에게 갑질 당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요, 아내하고 자녀들, 어린 자녀에게 막 퍼붓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막 화를 내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막 슈퍼에 가가지고 그 점원들에게 별일 아닌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갑질을 해요. 소리를 막 지릅니다. 전화 응대하는 사람에게 너무 갑질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전화 응대 그 안에 멘트가 딱 있잖아요. 너무 거친 말을 하면
정말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자기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처럼 해 주십시오. 이런 멘트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손잡아 주는 게 아니라 더 마음에 비수를 찍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르실레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르실레를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므이와 정반대 인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주하고 욕한 인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바르실레와 몇 사람은 도와주었습니다. 아까 신발도 못 신고 황급하게 이 압살롬의 반역군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무슨 군량미를 챙겼습니까? 생필품을 챙길 시간이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도망자의 신분으로 막 살다 보니까 너무 굶주리고 생필품이 모자란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자신들,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였습니다. 종이 호랑이 됐어요. 권력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권력은 정점에 있는 건 압살롬과 압살롬 군대였고 다윗은요 지는 애였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위로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서 정말 생필품과 식량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자기가 부자였습니다. 노년의 인생입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게 생필품과 식량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동원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도와주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도왔다는 소리를 압살롬 반역군이 들으면 자기의 생명도 부지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그 극한의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돌아오는 그 길에 여러분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안에 부귀와 영광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같이 쉬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에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저는 80세입니다. 앞으로는 저는 고향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 김함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김씨가 여기 근원이 된지 몰라요. 김씨의 근원이 여기, 저는 김수로 왕이 됐는지 알았는데 김함이 나옵니다. 그 아들을 천거해요. 천거해서 이 아들을 좀 궁일이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 후대에 이 바르실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써서 여러분 왕의 밥상에 함께 먹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르실레의 모습, 정말 자신의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나보다 더 공경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이 바르실레의 선행이에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지금 여러분 요압이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시므이도 심은 대로 거두어 마지막 종말이 비참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비참했어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르실레도 뿌린 대로 거뒀는데 다윗에게 정말 음식을 주고 생필품을 주었을 때 정말 왕의 밥상에서 먹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하는 정말 어렵고 궁핍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유학과 시무의 삶이 아니라 바르실레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손잡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얘기할 때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아니면 어떻고 1월 1일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날의 역사적인 그날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만화의 왕이며 만주의 주입니다. 하늘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힘과 권세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세를 갖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다 굴복시켰습니까?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힘과 권세를 갖고 누구를 위해 사용했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하며 괴로운 자들,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의 친구가 되었던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감정의 기분에 흥청망청, 성탄절이야, 선물들 주고받고 백화점에 많은 사람이 인산이래로 모여드는 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사실을 진짜 깨닫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 삶을 따라간다면, 바르실레 같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거창한 일 말고요,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보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나보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건강하겠지만 단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고 성탄절에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그 앞사진인데 이거보다, 이거요. 저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면 저 가게 같은데, 가게도 되게 허름하고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잡수시는 분은 누구나 서슴없이 말씀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이 없어서 못 잡수시는 분은 누구나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 안양에 있는 관악역 앞에 허름한 그 매점, 허름한 그 야채 가게와 과일 가게하고 분식점을 했던 백정남 아주머니의 가게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서 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저 가게를 하게 됐느냐? 그 신문기자의 그 기사를 보니까 IMF 때 우연히 TV를 보다가 정말 생계가 힘들어서 빵을 훔쳐먹는 그 사람이 경찰의 수갑에 끌려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막 울었대요. 빵 하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시장통에 가서 간판도 아니고 좀 큰 아크릴판에다가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나도 힘들게 살았지만 정말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기에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이 간판을 걸고 하루에 한 20명 정도의 사람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겁니다.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노숙자들에게 여러분 옷도 사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필품도 나눠줬대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하루만 그 분식점이니까 누가 사람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대요. 하루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를 무료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를 내도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의 사진의 얼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백정남 아주머니 사진. 이렇게 막 또 한번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분식점입니다. 이게 분식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악한 환경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삶을 떼어내어주는 이 백정남 아주머니의 모습이요. 제가 그래서 기사를 한번 더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최근 기사가 없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다시금 얼로 옮겼나 봐요. 그래서 인덕원의 5번 출구에 포장마차처럼 오뎅 아주머니, 오뎅 할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아크릴 간판에서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은 공짜로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돈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거 갖고 있으면 그 작은 것대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손잡아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얘기했던 콩 하나도 정말 4명 있으면 4쪽 나누어서 먹는 시절, 그것은 사랑이었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을 향하고 유학 같은 인생,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더 마음의 비수를 찍는 심유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공공에 처하고 남들보다 더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바르실레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 백정남 아주머니처럼 정말 자기가 있는 것으로 삶을 나누는 그 사랑의 실천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내가 손잡아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정말 한 끼 밥을 사줘야 되고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위로해줘야 될 그 사람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이 추운 언덕설 안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사말에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작은 울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들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작은 정성을 들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바른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